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자, 제1계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만 바라봐.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솔직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배순교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1인당 5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총 14파운드, 그 당시 2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강구했습니다. 자, 스페인의 무신론자들이 이 광고를 자극을 받아 자기 나라에서 또 광고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나쁜 소식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가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뭡니까? 미신가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20년 뒤에 유럽 성서협회는 그의 집을 사서 파리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성경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의 그 볼테르의 집이 20년 뒤에 뭐가 됐습니까? 성경을 공급하는 본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의 창조주, 이 땅의 구원자는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온 땅에 충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암송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기도문. 두 번째 사도신경. 그리고 세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교회 다니는 분은 알겠지만은 교회에서 암송을 시키는데 제일 기본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꼭 암송해놨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죠? 근데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친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여러분, 다른 것은 친히 써서 않았습니다. 말로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계명만큼은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만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큰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가 준 십계명 너 다 보았지? 너가 그대로 만들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친히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너에게 다시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실 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절, 2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법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두 번째로는 나와 견주어서입니다. 저는 이 나 외를 두 뜻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나와 견줄 대상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것도 두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뭘 올려놓고 있습니까? 온갖 우상을 올려놓고 사람들은 마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부처상이라든지 또 해나 달에 그것에 절을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한다면 그 물질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인기,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권세를 의지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산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람과 그 소리가 우상이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우면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소리나 내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 자체에 내가 사로잡혔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두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기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누구의 말보다도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만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인생은 주인은 너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침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교활한 뱀 마귀처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듯이 오늘날 세상과 학교는 마귀처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우상을 섬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뭘 언급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헤롯이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왕입니다. 그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어 벌레를 보내어서 그 벌레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내 방법이 먼저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우상이 되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각대로 다 행합니다. 내 방법대로 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도 내 방법대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다지만 실제로 말씀보다는 다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다 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우상이 뭐냐면은 인간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이 뭐냐면은 오늘날 돈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미 돈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연예인이 서장훈 같은 사람입니다.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건물주가 되면은 일하지 않아도 매달마다 그 자기의 통장에 꼬박꼬박 뭐가 들어옵니까? 월세가 들어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오고 2,000만 원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삶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돈을 무시하면 마지막에 돈이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 아래에 놓을 때에 그 돈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유학 가면은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지 않고 나쁜 친구가 어울리면서 클럽에 가고 또 그것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유학 가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친구와 어울리면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뭡니까? 부잣집 아들, 딸들입니다. 매달마다 돈을 충분히 보내주니까 그걸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자녀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가난이 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더 악착같이 공부하게 되고 더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우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 인생의 돈을 너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임사님, 그게 뭐냐면은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당장 내 손에 있고 눈에 보입니다. 이 돈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1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1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마다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너 돈 의지하지 마. 너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 모든 복의 근원은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여러분, 11조 없어도 다 삽니다. 근데 왜 11조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돈의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이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더 의지하지 마시고 그 돈을 하나님의 무릎 위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그 돈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칩니다. 첫째로는 이 땅의 참신, 이 땅의 참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신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참 하나님, 참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상천하지에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세상에 신이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하더라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신 참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